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부름이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는 순간 그 물음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고통도 어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맺어낸 하나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겪는 일은 어제의 마음이 지은 그림자요. 그대가 내일 마주할 일은 오늘의 마음이 짓는 씨앗이다. 삶의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온 자비로운 불길입니다. 불이 쇠를 태워 강철로 만들듯 고통은 마음을 태워 지혜로 만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그대를 정화하는 자비의 불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머무르지 않고 눈물도 영원하지 않다.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고통은 그대를 버린 흔적이 아니라 그대를 부르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손길의 뜻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비를 피워낼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하신 삶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어둠 속에도 새벽은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곧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통을 넘어 지혜로 가는 길,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질문 앞에 멈춰섭니다. 사랑했던 이가 떠나고 믿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성실히 쌓아온 것들이 허무하게 흩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은데 나만이 멈춰선 듯 그 고요 속에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턱이며 그대가 진실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작용이다. 즉,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그대가 지난날 쌓아온 말과 생각, 그리고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오늘의 업을 바르게 짓는다면 어제의 업은 복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태어나는 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미워합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구하라. 그것이 자비로 가는 길이다. 고통은 불처럼 그대를 태우지만 그 불은 그대의 불순함을 사르기 위한 자비의 불꽃입니다. 쇠가 불을 만나야 강철이 되듯 사람의 마음도 시련을 만나야 단단해집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시련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빚는 부처님의 손길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품은 자만이 건널 수 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어둠이 바로 새로운 빛이 피어나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물음으로 시선을 바꿀 때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자비의 손길이다. 그 말씀은 부처님이 2500년 전 제자들에게 남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의 문턱을 넘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받아들임의 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본능처럼 피하려 합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진다.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등불을 켜야 하지 그림자를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슬픔, 화가 나는 마음, 부끄러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마주할 대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 거스르면 업이 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된다.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분노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있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뜻이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와 진실을 향한 열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들을 부정하고 억누르고 지워내려 할 때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괴물이 되어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시련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불꽃이 된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어떤 아픔 앞에서도 그래, 이것이 지금의 나구나 하고 고요히 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람을 품은 대지처럼 묵직한 힘을 가집니다.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저항의 벽으로 막는 대신 수용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 순간부터 고통의 노예가 아닌 고통을 이끄는 주인공이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구하라. 그대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씨앗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자비가 되고 외로움이 연민이 되고 분노가 지혜가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탁해진다.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하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아들인 마음 위에 선한 행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움츠러듭니다. 고통을 겪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더는 선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본다. 그 말들 속에는 상처받은 마음의 피로와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가장 힘든 날에도 선을 행하라. 그 선이 그대를 구하리라. 선이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도덕이 아닙니다. 선이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업을 정화시키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을 이긴다. 그대가 지금 삶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작은 선행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붙잡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친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며 오늘 하루도 견뎌낸 자신에게 부드러운 위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우리는 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 짓는 과정이 바로 선한 행위이며 그 선은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옵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그대의 선은 더 밝게 빛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선한 행 하나가 그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살리는 마음이 결국 그대를 살릴 것이다. 지금 그대가 고통 중에 있다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살리는 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만들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잠시 멈춰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 모든 선은 그대가 고통 속에서 피워낼 수 있는 복의 씨앗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도 깊어진다. 그 자비는 그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하나를 바꾸는 일은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삶의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다시 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바르게 말하고 업이 아닌 복을 짓는 말을 선택하는 지혜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은 말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우리의 인연을 만들고 삶의 결과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자 업을 짓는 도구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고통 중일 때 사람은 흔히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세상은 참 불공평해. 이젠 아무도 믿지 않겠다. 이 말들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업의 씨앗입니다. 그대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시간이 지나 그대의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빠르다. 그 칼은 남을 상하게 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해친다. 고통은 이미 무거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말은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그대의 몸과 마음, 삶과 인연에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복을 부르고 감사의 말은 인연을 바꾼다. 오늘도 살아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 나는 충분히 애썼어. 이런 말들은 비록 작고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미래의 씨앗을 복으로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의 말을 하라. 그 말이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비출 것이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입니다. 고통 중에도 잃은 것 대신 남은 것을 보는 눈. 그 눈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대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의 무게를 알려주십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그 마음이 곧 그대의 내일을 짓는 씨앗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삶을 다스린다. 말을 아끼는 자는 복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짧은 기도를 건네십시오. 오늘도 나의 입에서 선한 말, 바른 말, 복을 짓는 말이 피어나기를. 이 짧은 기도 하나가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 어떻게 지혜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깨달음의 순간. 스승이시여, 저는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늘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침묵하시다가
근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갓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아침 햇살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잎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본래 진흙탕 속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진흙 속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킨다면 그대 역시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망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단련시키고 더 맑은 존재로 빚어온 자비의 불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맑은 물이 진흙을 만나면 잠시 흐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느니라. 고통은 탁함이 아니라 맑아짐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진흙 속을 걷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스며든 말과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진흙을 두려워 말라. 연꽃은 거기에서만 피어난다. 삶이 괴롭고 혼탁해 보일수록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오히려 더 깊은 복을 품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면 평안은 오지 않고 고통을 바라보면 지혜가 깨어난다. 이 대화는 그제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흙 없이 피어나는 연꽃은 없습니다. 시련 없이 깊어지는 마음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자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충분히 애썼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도 가혹한가? 그 물음 속에는 지쳐버린 하루와 버티다 무너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그대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고통은 업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으로 가는 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원망으로 채우면 그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업이 되지만 그 고통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할 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닿을 때 복은 그 자리에 머문다.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도무지 이유 없이 느껴질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복을 위한 정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쇠가 불에 달궈져야 강철이 되듯 사람의 마음도 시련을 지나야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맑아집니다. 지금 그대가 견뎌낸 그 시간들, 그 밤의 눈물과 혼자 삼킨 한숨과 묵묵히 걸어온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고요히 쌓인 그 시간들은 이제 복으로 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마음 안에 머문다. 고통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언제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낸 이의 마음에 먼저 도착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쌓는다면 그대의 내일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가장 고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그대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이 머무를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그대는 어느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